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부에 와 있는 전반부인데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창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일부를 읽었는데 어제 이제 했던 내용을 이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진화론 같은 거는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 끝.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조를 못 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 절대자. 나머지는 다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나머지 다른 모든 거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급이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다른 존재들은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예. 홀로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대상을 자꾸 이제 위하고 예, 섬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서 삼위일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만 삼위일체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걸 창조하셔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 예수의 무릎에 꿇어엎드리면 뭐냐? 사랑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는 가운데 사랑의 대상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계양산 누가 만들었어요?
계양산 옆에 있는 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나무가 있네? 누가 심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지는 못해. 인간은 그러죠. 조금만 더 기술이 발달하면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거기서 이제 어떤 비극이 나올지 몰라요. 예? 인간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교만인데, 바벨탑인데 바벨탑 쌓기만 해봐요.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극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에 맞게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넘어서는 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걸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어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쳤던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영성, 이게 뭐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자꾸 놓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없애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 세계가 움직이면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주목하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알아야 되고 주의 종과 성도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더 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지식만 쌓고 나 똑똑해, 개미가 혼자 사람 앞에서 내가 다 알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개미, 조그만 개미, 사람이 지나가다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가 지네 세상에서는 지가 제일 똑똑해.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개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은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경배와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광은, 크게 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아멘. 그게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무지할 때는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소나무가 멋있게 생겼으면 소나무 앞에 빌고, 돌 앞에 절하고, 이게 뭐냐? 시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는 절대로 경배도 하면 안 되고 의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은 뭐예요? 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예?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지해요. 이제 자녀로서 부모를 의지하죠. 그거는 필요한 면이 있죠.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돌봐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면 안 돼.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상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우상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연예인이 우상 될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즉시 땅에 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야죠. 근데 부모가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야죠. 근데 자식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되고,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잘 이제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찬이가 우주 뭐 그런 거였지. 무슨 과지?
천문학과. 그래서 예찬이가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전공이 뭐냐, 어떤 게 소원이냐 했더니 뭐 천문학, 그래서 뭐 우주를 뭐 관찰하고 그러길래 다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관심이 좁아요. 다 자기 아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우주가 있고 지구는 거기에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는데 이거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는, 우주 속에는 이거를 만드신 건축가, 예술가처럼 이걸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영원한 분의, 그분의 지혜, 능력, 위엄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이 만물 속에 드러난다. 그거를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반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계시인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널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한 요소가 뭐냐? 자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높은 어떤 산에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가면 산이 웅장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작고. 예? 하늘의 별들을 여러분 이렇게 관찰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별 보고 아, 별 떴다 이러고 지나가서 그렇지, 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신비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을 보다가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야, 이 광대한 우주가 있구나. 나는 너무도 작구나. 하나님 뭐 이런 거 안 했는데 어떤 그런 초월의 경험. 예를 들어서 죽음을 마주대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는데, 살아서도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와, 이 광대한 이게 뭘까 하면서 압도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볼 때,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약간 경외감 같은 거. 그리고 꽃 한 송이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눈, 결정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르고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여러분 이게 뭐냐? 그 속에 그걸 지으신 분의 흔적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의 어떤 모습을 조금씩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린다면 사방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자취가 있네. 여기도 하나님이 만지신 게 보이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눈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방에서 발견할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진리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연 계시만으로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우와 멋있다, 대단하다, 그랜드 캐년 못 가봤습니다. 뭐 제가 가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뭐 나야가라 폭포 가면 뭐 그냥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우와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걸 보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 놀랍다, 멋있다, 감탄을 하지만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아멘 합시다. 바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다, 영원한 아버지며 창조주시다, 이 진리를 더 진짜로 깊이 깨닫고 경탄하고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근데 아무 느낌도 없어. 이거 우리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창조주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 보이는 쪼가리, 보이는 썩어질 것을 막 구하다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그래, 네 소원이 내 마음에 합하다. 네가 나를 원하는구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다 더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자다. 창조주요 섭리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그분의 지혜 가운데 창조하시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6일 동안,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7일은 안식하셨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차례차례 하나하나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창조하시죠. 맨 먼저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뭐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나님이 씨앗 맺는 채소들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벌레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례차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계 제조업자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라 손을 띄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을 강조할 때 이실론이라는 사상인데,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계속 사랑의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만 일하고 지금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죄로 세상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보기에 좋다. 근데 타락했어. 하나님이 에이 이게 아니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그런데 믿으신다면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태양이 떠요. 매일.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죠. 별이 떠요. 달이 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기후가 망가지고 있고 자연이 망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하여간 사람이 문제. 골칫덩어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다 잘 된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은혜도 풍성하고, 사람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아무튼 사람 때문에 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보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멘. 코에 숨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난 지금 숨 쉬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죠? 하나님이 계속 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존할 뿐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향해 모든 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 안 할래,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 안 해, 피곤해, 안 해, 그러시면 모든 게 즉시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태양도 사라지고 엉망진창.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하셨고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 세상을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위대한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결론은 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론은 나 있어요. 부활이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세요. 자연의 이 규칙적인 운행이 우연이 아니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거를 계속 묵상하세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 꽃 뭔 줄 알아? 이거 이쁘지? 자기 지식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언급하란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그래 놓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다 하나님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 좀 싫어하겠죠. 맨날 하나님 그러면 쟤는 짜증나. 맨날 하나님 그래서 기분 나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자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만드세요.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죠. 그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 삼위일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면서 우리의 모양대로 안 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다스리게 하자. 다른 거 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의 정점으로 인간을 오묘하게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크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어거스틴 유명한 교부가 있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표현이 멋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채워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가 안 채워져요. 아무리 재밌는 거 세상 거 다 즐겨도 안 채워져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배고프니까 죽겠으니까 먹는 거 그런데 먹고 또 기본적인 거 뭐 인정도 받고 이렇게 보면 속에 깊은 곳이 자꾸 이제 그 갈망이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될 때까지는 마음의 곤비함과 답답함과 불안함이 남아있다. 세상 걸로 안 채워지는 상실감, 고독감, 소외감,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물을 찾죠. 마약, 성적 쾌락. 근데 그건 다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거고 중독이 되고 그게 자꾸 이제 강도가 세져요. 점점점.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조금 하다가 더 하다가 술 같은 거 먹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로 채우려고 하면 죽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돈 많아지려고 예수 믿는 건가요? 부자 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채워지는 게 뭐냐? 영혼이 잘된 거지. 이게 채워지고 나면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우상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뭘 그렇게 원하는가? 맨날 뭐 때문에 기도하나? 하나님 뭐 건강 주시고 맨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길을 갈 때 이제 문과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는 걸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이거 맛있겠지. 이거 먹으면 뭐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똑똑해지고 이거 먹으면 행복해지고 자꾸 보이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들이미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거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거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주가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본분에 맞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마음 품지 않고 철저하게 본질로 돌아가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보이는 세상의 요동함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오니 하나님,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